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내셨습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불가능하기에 궁예어지책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계획된 구원의 방법이요, 이미 율법과 구약과 선지자들의 입으로 계속해서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은 죄인을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에 대해 언급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선포한 바울은 그 구체적인 실례로 구약의 인물인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논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친 아브라함의 행위를 온전한 순종의 예로 여겼습니다. 이를 통해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2절은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충분히 자랑할 만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내세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바울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하면서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있었던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언급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85세, 아내 사라는 76세였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들을 보아라. 내가 저 별들을 셀 수 있느냐? 내가 너에게 저 별처럼 많은 후손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의가 인정된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얻은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핵심으로 합니다. 그가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할까요? 인간 편에서 행한 것은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신뢰함으로 얻은 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에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얻은 구원이 그러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의 원리로 은혜의 원리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4절과 5절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은혜임을 정당한 임금에 받는 일꾼의 예언을 통해 부연 설명합니다. 이를 해서 품삯을 받는 사람은 자신이 받는 품삯을 당연히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선물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 아무런 공로가 없을지라도 오직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십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에서 바울은 특별히 일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를 다윗의 시편 32편을 인용하여 제시합니다. 주께 자기 죄를 용서받고 자기 허물이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고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로 여겨주신 것도 은혜이지만 다윗처럼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죄의 불법을 용서하시고 덮으셔서 죄로 여기지 않으심도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까지 흘려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죄의 부채를 은혜로 탕감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도말하여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제가 우리에게 그 어떤 힘도 미치지 못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7절 이후에서 바울은 아브라함과 관련한 다른 주제를 언급합니다. 이번에는 할례의 소유 여부와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를 사함받고 죄 없다고 인정받는 복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냐라고 묻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이미 3장에서 다루어진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할례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할례와 무할례를 언급하는 걸까요? 바울은 할례의 유무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을 받은 시점에 대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로 여겨진 것이 창세기 15장이고 할례를 받은 것은 99세의 두 번째 언약 관계를 맺을 때인 창세기 17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왜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을까요? 유대인과 비유대인에게 모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에게는 그들의 육신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아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비유대인에게는 아브라함도 무할례시에 의롭게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비유대인으로 할례를 받지 않아도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믿음을 소유하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브라함은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구별 없이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는 자의 모본이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은 없지만 믿음으로 받은 의, 은혜로 받은 의요, 구원임을 기억하여 복음만을 자랑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의로 여김을 받았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 얻을 자님을 기억하며 나의 의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만을 자랑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